에스겔서 보십시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요. 똑같이 지금 이 성경 가운데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사탄 마귀가 타락한 장면을 기록한 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 또 보면 아까는 이사야서에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여기는 두로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로 왕. 근데 두로 왕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또 마귀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두로 왕을 지배하고 그의 생각을 그 뒤에서 자극하는 세력은, 뒤에 있는 세력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갑자기 두로 왕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말이 마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사실은 말이죠. 완전한 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 보시면 내 백성 가운데 내 율법으로 그들에게 인치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같이 연결되어 있고 합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이 인이라고 이사야 8장은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루스벨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우주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 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이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남들에게 가서 설명하고 그것을 가서 알려주는 특별한 전령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갑자기 두로왕 얘기를 하다가 마귀에게로 좀 돌아갔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땐 말이죠, 여기에 이 루스벨이 이런 보석을 가지고 막 꾸몄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얘기는 그에게서 나오는 광채의 그 빛이 무지갯빛 같아요. 여기는 보석은 전부 다 무지갯빛이에요. 노란 거, 파란 보석, 빨간색 보석, 금강석, 찬란한 빛이, 무지갯빛이 그의 주위에 확 빛나고 있었어요. 그거를 표현할 때 이런 보석들을 달고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이방인이 차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요새는 어떻게 무슨 발걸이, 이거 발찌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 이걸 발걸이라 그러나 요새는 무슨 코걸이, 입술걸이, 배꼽걸이 별거 다 있죠. 그거 다 빼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오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런 진주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차고 치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무슨 귀걸이, 무슨 목걸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보석 차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빛나는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소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주님의 그 모습이 마치 이
이 붉은 보석, 화광석에 비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그럼 화광석 보석을 그럼 차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비치는 그런 영광의 쉐키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죠.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무엇이 교만해졌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동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악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불이 나와 태워짐을 당해야 합니다. 불이 그 사람은 없어야 돼요. 죄의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의 성질이니까. 죄의 성질이니까. 여러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개념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진리에 따라서 거룩합니까? 아니면 죄됩니까? 우리의 생각 구조가 죄되면 나는 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 구조가 우리 마음의 성질이 의로워야 합니다. 죄의 성질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 생각 구조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채우시는 역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우리 창세기 6장을 좀 가서 보고 돌아가십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이것은 노아 홍수 때의 형편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로마서 8장 보면 누가 육체입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을 육체라고 불렀어요. 성령이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체예요. 자, 5절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무엇의 모든 계획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부패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생각이 다 부패했습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들 때문에 또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구조가 악했어요. 보는 눈으로 항상 간음하고 항상 질시하고 항상 경쟁하고 항상 탐내고 항상 욕심을 가지고 항상 교만하고 항상 무시하고 항상 속이고 그 생각 사고방식 구조가 항상 죄되고 악했습니다. 그게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이고 우리 사고방식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이 땅엔 모든 사람을 물로 멸망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 왕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루스벨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뭐냐면 두로 왕은 그저 겉으로 표현된 마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마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마귀의 죄된 생각을,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품고 전적으로 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살면 우리도 한 6천년 살면 마귀 돼요? 아닙니까? 우리도 6천년 살면 똑같이 마귀 되는 것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린 그저 30, 40, 50, 60, 70밖에 안 살아서 그렇지 한 6천년 살아보십시오. 혹시 누가 압니까 또? 루스벨 마귀보다 더 악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과 사고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4장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입니다. 죄를 품는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주님은 이것만큼은 나보다 못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입니다.